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 2022년도 오늘이 8월 이 마지막 넷째 주 마지막 주입니다. 눈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 힐링 노뎀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거리두기로 통해서 비대면, 그러니까 교회마다 온라인 예배를 플랫폼으로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예배를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년이 넘어가면서 이게 은연중에 이제 교회당 들어가는 것을 이제 삼가게 되고 가지질 않는 그런 상태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가 안 되냐면 신앙생활이 안 되어져요.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니까 뭐가 안 되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말할 때 빌기빌도라 그래요. 우리 샤머니즘적인 우리나라 풍속의 종교생활 할 때 뭐냐면 그 미신이라 그러죠. 그럴 때 뭐냐면 빈다 그러죠. 빈다고. 그래서 어느 대상을 놓고 그 대상에게 요구하기도 하고 그 대상에게 나의 모든 걸 맡기는 그 행위가 우리말로 말하면 소통이라 그러지요. 그것이 뭐냐? 기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닌 것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섬기는 거 있지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우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에게 가서 하소연하고 우상에게 뭘 도움을 구하는 이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뭐냐니까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못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을 가지려면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당에 출입하면서 그냥 들러리로 왔든지 뭐 했든지 간에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와서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럼 어쩌다 보면 귀가 열려서 듣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하면서 소화하는데 아예 그걸 끊어버리니까 20년부터 그것도 1월 달부터예요. 21년, 이제 22년까지 해가지고 이제 뭡니까? 2년이 훌쩍 넘어가서 되다 보니까 모든 교회들이 지금 현재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뭐 내가 그 교회를 다 보겠습니까마는 통계적으로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중에 1만 교회가 지금 교회가 문을 닫는 게 아니고 교회당이 문을 닫았다 그래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정착된 우리 힐링 노den교회의 예배의 형태를 그나마 간석동에 있을 때는 교회당 건물이 있었는데 그게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교회가 있어야 할 2년이 되니까 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 거의 8개월 정도를 하다가 오늘 우리가 이 간석동, 이 작전동 이 지역으로 예배 초소가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서 지금 와서 하는 가운데 이제는 뭐냐?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어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대면에 있을 때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몇 분은 안 되지만은 그 가까운 교회로 갔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교회당을 딱 출입을 끊고 오지 않은 것이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가운데 2020년대 표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되리라야 되리라. 되리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똑바로 아는 사람을 가리켜 그 일에 너희가 증인 아니냐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 땅에 계실 때에 3년 6개월 동안 뭘 했습니까? 전도도 내보내고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과 늘 함께 있게 하시면서 가시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너와 함께한 너희가 증인이 아니냐.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모든 정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형태가 무엇입니까? 형상이 영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7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어로는 그걸 이미지라 그래요. 이미지. 그러나 이 형상이 뭐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간화, 의인화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영혼이 있다 그래요. 영혼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계속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시며 생명이시며 빛이신 그분이 누구냐?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먼저 뭡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요? 생명, 내 안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들어오는 걸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빛이 오늘 우리에게 비치는 겁니다. 요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가장 예수님이 강조한 내용이 뭐냐? 떠나시기 전에 성령님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특별히 다 많이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는 그 성령님을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냐? 보혜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요한복음 7장 30절 39절에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오늘 이 중요한 부분에 뭡니까? 39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를 하시면 적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적을 것이 없다 그러는데요. 적지 마세요. 적지 마시고 제목 하나만 딱 외우세요. 24시간 그것만 계속 생각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는 뭐냐? 어느 한 성경 구절을 놓고 그것을 설명한 게 아니고 제가 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경 본문이 길어요. 그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도들이 말씀한 그 내용들을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설교를 들으러 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저 연설하네. 연설 참 좋아. 오늘 우리는 어떤 분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니까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좋은 말씀 받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씀 들어갖고 우리에게 너무 좋다. 네?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 살아 역사하는 움직이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 살피시나니. 오늘 우리가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가운데 제목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입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이 마음을 감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만이 신앙생활이 되어진다 그랬죠. 이 성령 받지 않으면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생활하면 저주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실컷 다니고 저주받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8월 넷째 주 이번 주에는 요한복음 14장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님을 안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로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신대요. 너희 속에 계시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를 구약이라 그럽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면은 그 사람에게 큰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기적, 이적,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신이 떠나버려요. 그러면은 막 완전 힘을 다 잃어버려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거하시겠대요. 함께 하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 단어가 임마누엘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할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왜?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어버렸어요.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감각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제가 장례지도사 국가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장례지도 자격증을 딸 때 가서 장례 가가지고 거기 가서 뭡니까? 이 시신을 염을 했어요. 그 염을 하면서 보니까 다 그거 수의를 입히는데 보니까 그걸 내가 옛날에는 그 장례지도사 하면서 영등포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그걸 캠코더 내가 찍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엊그저께 내가 서울에 가서 그걸 보니까 그게 그대로 영상을 갖다가 교육자료로 사용하고 있더라고. 남자분인데 그대로를 갖다가 그냥 다 찍어 놓은 거 있었어요. 그 뭡니까? 사람들이 수의를 입히고 별짓을 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뭡니까? 나중에 다 가서 화장대에 집어넣으면 다 타버려요. 죄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었으니까 그래요. 살아있을 때의 모든 과정 속에 있을 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가서 불에 태운다고 뜨겁다고 합니까? 차갑다고 합니까? 우리가 바로 시신이 숨을 거두면 바로 냉장고에 들어가야 돼요. 썩으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아이고 춥다 덥다 그 말을 합니까? 우리의 영혼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춥다 덥다를 갖다 느끼는 거지.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느낍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내게 와야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하실 때 내게 하나님 계셔 그래. 이분에게 내가 기도해야 돼 라는 마음이 내게 믿음으로 와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오는 게 아니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기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성격을 말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걸 못 봤는데요. 세상에 속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면 성령님을 못 받아요. 잘 보세요. 마귀가 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먹지 말라 하더냐 하니까 하와가 뭐래요?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뱀이 뭐라고 그래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을 먹는 날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게 아니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이걸 가리켜 유혹을 받은 거예요. 이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충만한 욕심이 크게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따먹었어요. 그 따먹은 것이 뭐요? 죄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이 왔고, 그리고 하나님을 늘 피해 다녀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분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땅에는 아담의 씨를 받아서 하와가 사람을 잉태한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씨, 남자 없이 여자가 잉태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분은 육체를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왜 육체를 가지고 왔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합법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돼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떤 분은 잘못했어요 한다고 그 죄가 해결되냐고 이거요.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보십시다. 아니 자동차가 막 다니는 곳에 질서를 따라 가야 되잖아요. 자동차는 사람을 치어서 죽이는 도구란 말이에요. 안전하게 이걸 하려다 보니까 뭘 만들어? 이걸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 그걸 보려니까 법을 만들었어요. 도로교통법을 만든 거야. 빨간 불일 때는 가지 말고 파란 불 때는 가시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빨간 불일 때 차가 가버렸어. 그래서 사람을 치어 죽였어. 그럼 어떻게 돼요? 처벌을 받아야겠죠. 그렇게 되어서 나가는 거다 보니까 죄를 지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말합니다. 죄의 싹은 죽음,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은 뭐요? 죽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왔지만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족보를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여기에 중요한 부분에 누구든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이를 내었던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로 왔다는 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한대요. 그 죄는 어떤 거냐? 아담이 지었던 원죄, 그리고 자범죄,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조상의 죄, 이 3대 죄를 말깝게 해결해 버린대요. 그 기준이 뭐냐?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오늘 우리는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이 뭐라고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이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안다는 거요. 어찌 눈에 보이는 육신에 있는 세상의 자연계에 있는 눈에 보이는 가시현상만 보이는 건데 그 안 보이는 현상에 있다고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온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뭘 할 때 보면 마태복음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어부가 되란 말이 아니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제자들에게 승천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약속한 게 뭐예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탁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가서 모여가지고 사도행 1장 10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기도에 힘썼어요. 뭘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탁 붙잡았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약속의 말씀 붙잡는 게 뭐예요? 붙잡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까? 붙잡는다는 말은 그 약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어요.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걸 기다려. 그 약속이 뭔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약속이 뭐예요? 우리가 성경 보면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구약이 뭐요? 옛구 약속약. 신약이 뭐요? 새로운 신 약속약. 그 약속의 약속. 영어로는 테스트먼트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약속약이야. 말씀으로 약속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언약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 어려워요. 글자 안 어려워요. 말씀은 약속약. 그게 언약이야. 그 언약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냔 말입니다. 그 약속을 생각하는 거요. 그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떠나고 막 떠나버렸어. 그 말씀 생각 안 해.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떤 말씀을 했는데 그 말을 어떤 분이 씹는다 그래. 왜 이 말씀을 씹어? 그래. 씹는단 말은 우리나라 표현이잖아요. 에이, 저 말 중요하게 느끼지 않으지. 그런데 있잖아요. 저 야곱은요. 야곱이 있을 때 요셉은요.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꿈 때문에 그 형들은 막 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그 아들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그 마음에 둔 걸 가리켜 뭐요? 약속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지. 얼마나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그 집중하겠지요. 예수님이 약속했지. 기다렸어요. 그들이 기다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딱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을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성경 찾아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에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부분이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16절이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이런 성경 구절을 마음에 한 주 동안 다 간직하고 내가 오늘 주일 강단을 통해서 이 메시지 받았지. 그러면 이 성령 나도 한번 체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얼마나 쉽게 설명을 하고 쉽게 말씀을 전하냔 말이에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하늘로서 내려온 내가 산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내 떡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를 남긴 그걸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보니까 아이고 이 말은 어렵도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지 살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하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에이 미친놈.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떠나버렸어요. 그때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했지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 다 가진단 말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생명이셔요.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부활했어요. 그걸 다시 살았다는 걸 갖다가 부활이라 그래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죽음이 아니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하고 아무 관계없이 아무리 신학교 가서 아무리 성령을 갖다가 500도 오래도 아무 필요 없어. 하나님이 그 공로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 40일간 금식 기도했는데 아이고 배만 고프지. 성경에 금식 기도 40일 하면 성령 주시겠다는 약속이 없어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안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도가 없어요, 내 삶에. 어떤 분은 너무 기도가 힘들다 보니까 내가 시간을 정해갖다 정시기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살아야 되니까 무시기도 해야겠다. 밤에는 내가 제단불을 부여잡고 집중을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기도할 때도 무릎을 꿇고 해야 되겠다. 누워서 해야 되겠다. 자기 자세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조소의 의인이 찢긴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창을 예루살렘에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다. 누가? 다니엘이. 정시 기도한 거 있죠. 하루 3번씩.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는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다만 설교를 통해서 그런갑다 하고 나가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2022년도 오늘 우리 힐링 루뎀교회가 기왕에 내 증인이 되리라는 표를 갖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야고보 1장 5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뭘 주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모두가 좋은 것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오늘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2년도 우리 기왕에 교회당을 옮겨놓고 표를 내고 그동안 비대면으로 했던 걸 대면하면서 정말 제단불을 부여잡고 기도합시다.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꼭 예배 시간만 와서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 있는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학창시절부터 반드시 자기 집에 갈 때는 학교 갈 때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고 갔다가 학교도 또 학교할 때는 또 교회당에 기도하고 갔다는 거예요. 큰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가 장경동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학창시절 때에 자기 지금 사모 될 또 같은 학교 같은 고등학생이었대요. 근데 다른 사람 못해도 그 교회 시골 교회인데 와가지고 자기 혼자만 철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쓰시잖아요. 왜 우리한테는 기도를 안 합니까? 아니 왜 기도를 못 합니까?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하여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의 글자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나하고는 나는 부족하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 지식이 많아야만이 출중나야만이 하나님을 깨닫습니까? 그렇다면 저 어린아이와 하나님 그리고 모든 기능이 떨어진 노인분들의 그 하나님은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예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군가의 증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시간이 흘렀으므로 정말로 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놀라우신 능하신 손으로 말미암아 강단을 통하여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다 했사오니 우리가 바른 예수를 전달하며 바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과 선포가 정말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